코로나가 누그러져야 될 텐데 아마 10월, 11월 좀 지나가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딱 주일날 됐어요. 8월 15일 하니까 또 우리 한경준 선생님 웃으시네. 이제 그 얘기 했어요. 지금 76년 지났잖아요. 기쁨의 날이고 해방의 날인데 76년 지났어요. 근데 해방 이후에 20년이면 언제죠? 1965년도에 제가 8살인가 그때 우리 집에 트란지스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제가 제가 7살 때인가 서울에 올라왔고 그래가지고 저녁 10시만 되면 그 트란지스타를 놓고 온 가족이 발에 이불 집어넣고 연속곡을 들었어요. 네. TV 없는 시절이니까 트란지스터 귀한 거죠. 근데 제목이 광복 20년이에요. 마지막 공방 시년, 마지막 광복 20년 하면서 끝나고 이제 그 광복 전후에 그 사항을 이제 드라마로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벌써 세월이 20년, 그때도 56년이 흘러버렸네요, 벌써 제가. 예,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민족과 역사적으로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바벨 포로로 끌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중국, 소련, 이제 일본이 있어가지고 삼국에 눌려서 우리가 결국은 열강의 밑에서 신음하다가 일본 나라에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죠. 뭐 일제시대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일제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꽤 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의 심정을 알 수 없지만 8월 15일 날 태극기 가지고 만세한 분 손 들어보세요. 만세 하신 분 다 하셨죠? 여기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우리 박도승 원장님 아까 오실 때 보니까 8살? 1학년 때 태극기는 흔들었는데 뭔 뜻인지 모르고 흔들었대요. 뭔 날인지 모르고. 그럴 수 있죠. 엄마 아빠는 알지만 당사자는 모르죠. 그러나 기쁜 날입니다. 8월 15일. 자, 오늘 시편이 그날입니다. 해방된 날이에요.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너무 기뻐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아들 손잡고 1년에 3번씩 이제 예배 드릴 때, 절기 예배 드릴 때 아버지가 1절을 얘기하면 아들은 2절을, 아버지가 3절 부르면 아들은 4절, 5절, 6절 이러면서 서로 이 시를 이렇게 외우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는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나라에 이런 서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일제 36년 2배잖아요. 7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방이 됐어요. 포로들 다 귀환하라. 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우리나라도 부강하고 뭐 인력도 많은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 좀 불쌍하다. 70년 동안 종살했는데 돌려보내라.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꿈에도 그리는 고향을 간다. 바벨론 아하 강가에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배를 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70년이면 뭐 한 살에 포로를 끌렸으면 나이가 70살이에요. 2세대가 지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고 있다. 해방됐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압제 시기가 지난 거죠. 자, 1절, 2절,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러분이 지금 8월 15일 날 이렇게 해방됐던 그 연배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을 넣어가지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뭐가?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우리가 해방될 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까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누가 해방시켰다고요? 고레스 왕이? 아니면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도 일제 36년에 해방됐잖아요. 누가 해방시켰어요? 미국이. 우리가 독립투쟁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미국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 감사한 나라예요. 6.25 때도 해방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는 뭐가 찼다? 웃음이 찼다는 거죠. 웃음이. 그 다음에 혀에는 뭐가 찼다? 찬양이 넘쳤다는 거죠.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것은 마치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 얻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서, 저는 21살에 예수 믿었지만 죄악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압제되어 있는, 우리 영혼이 압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감정은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차고 그 다음에 기뻐해야 돼. 꿈꾸는 것 같아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꿈꾸는 것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시는 천국 가는 거고 우리 이 땅에 사는 거는 사실 꿈꾸는 거예요. 금방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아직 젊은 분들은 아직 창창하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세월이. 그런 심령,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것이죠. 자, 전부 이 형용사가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다. 여러분, 요즘 생활이 꿈꾸는 것 같으세요? 꿈만 같으세요? 우리 장은진 자매님이 그게 꿈이더라고. 꿈. 어제 또 저한테 메시지, 축하의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감사해요. 밴드로 오늘 예배 꼭 보세요. 그랬더니 네 하고 왔더라고요. 꿈이에요. 은진 자매가 꿈이 있어요. 꿈. 여러분 모두에게도 꿈이 있고 신앙생활 하면 꿈꾸는 것 같아요. 다음에 뭐예요? 입가에 찬양이 차고, 그래서 우리가 너는 왜 항상 웃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은 이제 일부러 제가 이거 원래 주일학교 때 부르는 거거든요. 주일학교 때.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되잖아요. 손뼉 치고 길렀습니다. 오늘 8월 15일이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주일, 매주일. 그런 여러분 감정이 살아나요. 예수 믿는 것은요, 감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인 감정. 그래서 감정에는 영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중요합니다. 감정. 영적인 감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열심, 자유함, 이런 것,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감정이에요. 영적인 감정. 그 다음에 반대적인 감정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부정적인 감정인데요.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 짜증내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게 감정이에요. 다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그 감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8월 15일이니까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했으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근본적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죠. 정말 기쁜가?
정말 웃고 있는가? 정말 오늘 밤이라도 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가? 제가 요즘 몇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믿는데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지식으로 하도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 그래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데 예수와 자기와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자기와 관계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지나 예수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보혈의 그 능력과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뭘 봐서 알아요? 영적 감정을 보니까 알아요. 영적 감정. 그래서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요. 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사랑의 마음이 있고 국률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 인간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덩어리니까. 근데 제가 박도순 권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박도순 권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저 안에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나는 저하고 예수님하고 분리될 수는 없잖아요. 제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제가 충만하니까 권사님을 사랑하면 다른 분도 삐지겠네. 우리 김순욱 권사님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전화 와가지고 애로상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다 보고 합니다. 화장실이 어떻게 됐고 하면 저는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왜냐하면 저에게 도움을 필요하고 목사한테 이거 좀 도와달라.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조언을 듣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해결 잘 됐어요? 잘 됐을 겁니다. 우리 모두 어머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저도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영적인 감정이란 말이에요. 제 감정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 감정을 표현했다고 다 구원 얻는 거냐? 내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7, 8가지 좋은 감정이 있다고 그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겁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오늘 설교에서 이걸 강조하는 것은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고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 책 내용을 잠깐 소개할까요? 감정이 구원을 얻는 조건은 아니에요. 감정이. 가령 예를 들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탈출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하고 백성들이 와 이런 구원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장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니까 너무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430년의 종살이가. 그래서 찬양했다니까요. 감정이 너무 좋아. 입술에 찬양이 찼고 웃음이 가득하면 찬양했어요. 그런데 바로 지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중재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아서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산 아래서 막 먹고 뛰놀고 막 축제합니다. 이렇게 피로연도 하고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었으니까. 근데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 가서 기도하러 가는 사이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 이거는 양이지만 애굽에서 금가락지, 뭐 귀가락지, 반지 이렇게 다 수거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이것이 보이는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또 춤추고 막 또 이게 영적 감정이거든요. 이게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감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감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습니까? 감정과 구원의 관계를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모든 감정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일 수 있지만 감정이 내가 충분하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 얻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감정이 표출된다는 겁니다. 왜? 구원 얻었으니까,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서 오세요 하고 막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예수님 입성을 환영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셨다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라 뭐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면서 결국 4일이 지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하고 그 감정이 좋은 감정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감정이 예수님을 죽이는 감정으로 바뀌잖아요.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거든요. 그 나쁜 감정으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러니까요, 이 감정은 성령님이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감정은 성령님이 다스릴 때는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만 이 악령이 악한 영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때는 짜증나고 분노하고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겪었던 이중적인 감정, 거짓 자아와 참 자아가 서로 싸워. 이 거짓 자아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없는 존재인데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이면서 자꾸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초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하고 관계없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안이 온다면 불안 나가라. 두려움 나가라. 너는 나와 상관없다. 쫓아냈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감정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것은 그건 속는 거예요. 속지 말고 여러분이 그거를 대적기도해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왜? 훈련해야 되는 훈련. 따라해보세요. 불안. 내 안에 있는 불안. 이렇게 시편에도 있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 속에서 낭망하는가. 내 안에 낭망. 따라하시라니까 계속. 내 안에 낭망, 불안, 초조, 두려움 떠나가라. 나와 상관없다. 이 안에 들어있을 때가 내 안에 여기서 사골세를 살고 있거든요. 전세나 사골세. 방 빼라. 따라하려니까 방 빼. 방 빼! 우리 주인이면 나는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님이 주인이시지만 난 주님과 합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불법 거주자를 쫓아내야 됩니다. 방 빼. 우리 집에서 방 빼. 내 자녀에게서 방 빼라. 나가라.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의 말이 언어가 영이니까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8월 15일 날 영적인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에서 해방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가 그래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끌릴 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죠. 찬송가 268장 같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해방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죄의 노예로 살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헛된 게 되는 거잖아. 그럼 주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또 못 박으셔야 되잖아.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여러분의 죄와 우리가 죽으면 영적 사망, 육적 사망인데 거기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문자를 이용해서 조문으로 쓰여진 613개 율법 조항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13개는 하지 마라, 해라,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613개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돼요. 율법의 정신은 지켜야 됩니다. 율법의 정신이 10계명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계명으로 확 줄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70% 사랑, 이웃 30% 사랑. 7대3이네 비율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100% 사랑, 이웃 100% 사랑. 근데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이웃하고 시기하고 줄다가 다투고 막 원수 맺고 막 미운데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 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100%, 이웃 사랑도 100%.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절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셔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잖아요.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제일 마음 아픈 게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안다 하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와 방종은 달라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마귀의 종이 다시 멍에를 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 풀어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바벨론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하고 다시 결심하고 바벨론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애굽에 430년 종살이 했는데 광야에서 물이 없고 뭐 식량이 없다고 애굽으로 다시 가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우리 굶어 죽으려 하느냐?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가도 시험에 들어서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지금 18%, 13%입니다. 13%. 여기 현대아파트 종교, 개신교 인구 13%예요. 너무 똑 일치가 돼. 13%. 근데 예수님 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13%가 넘어요. 우리 신앙인들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더 많아. 옛날에 다 다녔다. 그분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이 써있는 인물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몇천 명이 되는데 그 중에 70%가 구원 못 얻고 30%가 구원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다시 옛날 그 종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옛날에 하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고 돌아갈 수 없다. 우리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다시 건널 수 없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가사는 맞는 것 같아요. 박자 음정이 불안해요.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자,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속에서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환희가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좀 인상 쓰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어깨 펴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는 천국 간다. 주님 품에 안긴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 영적인 감정이 늘 좀 풍성해서 그래서 감수성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감수성. 제가 이제 상담 2년 공부하면서 감수성 훈련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돼요. 왜? 저는 공학도고 예스냐 노냐 이렇게 그런 것만 보여서 이렇게 눈에 막 거진 거 보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이렇게 날카롭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제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안 그래요. 요즘 이렇게 뭐 드라마는 안 보지만 유튜브에 감동적인 거 막 눈물이 나고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감수성을 개발하세요. 여러분 골방에서 막 기도만 하고 또 말씀 읽고 예배 드린다고 감수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나가서 자연도 보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우주 만물을 보고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감탄도 하고 기쁘다, 너무 좋다. 이게 다 감수성 개발, 이게 영적인 감수성 개발이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자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나 봐. 여행도 좀 이제 휴가도 가셨나요? 휴가 다녀온 사람, 직장인들. 뭐야, 우리 세지는 감수성을 개발하러 휴가 갔다 갈까? 춘천을 갔다 와도 춘천 좋죠. 우리 권수쌤 다녀오셨어요? 휴가? 휴가 봤나?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니면 가을 휴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지나면 제가 여러분 모시고 한번 가을에 뭐 단풍권을 가든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저기 세종시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옛날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우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4절부터 6절로 이제 넘어갈게요. 1, 2, 3절은 이제 뭐 기쁘고 좋고 뭐 그런데 4절부터 갑자기 기도문이 나옵니다. 4절.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때 2차 귀환인데 아직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다 안 했단 말입니다. 고레스 왕이 조금씩 보내줬거든요. 이렇게 1차 가라,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쭉쭉 보내다가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북간도로 만주로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막 이제 다시 돌아왔죠. 해방된 이후에. 근데 만약에 가족들이 아직도 못 왔다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도 오게 했어요. 아직도 남방 시내가 그 남방에는 이제 네게브 지역이거든요. 그 사막의 시내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인데 남방의 시내같이 돌려보내서 이 뜻은 뭐냐면 그 사막 지역에 남방에 그 비가 안 내려요.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 시내가가 금방 넘치면서 막 사막이 꽃이 피고 막 행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소나이가 오면 갑자기 시내가 넘치듯이 한순간에 돌려보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방도 한순간에 됐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한순간에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즉각성이 있습니다. 즉각성과 점진성이 있어요. 즉각성은 중성이고 점진성은 성화인데 그래서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와 시에 그래서 그 기도입니다. 4절에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가 범람해서 금방 넘치는 것 같이 돌려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고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씨를 뿌릴 때 여러분 거저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 구원은 거저됐습니다. 구원은 거저돼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축복과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뿌려야 할 씨가 뭐죠? 우리가 뿌려야 할 씨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뿌려야 할 씨가 뭐예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도의 씨를. 기도 열심히 하세요. 중보기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 다 해서 너나들었잖아요. 매일 하십니까? 뿌려야 돼. 씨를 뿌려야 돼.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충성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뿌리는 그 밭의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밭은 4가지 밭이 있다 그랬죠. 좋은 밭, 가시떨기밭, 돌짝밭, 그다음에 길가밭. 4종류의 밭이 있다 그래요. 밭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밭 안에 4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죠. 우리 안에는 또 딱딱한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도 가시같이 나물 잘 찌르기 좋아하는 가시 같은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안에 돌짝밭 같이 울퉁불퉁한 분노가 치솟는 그런. 그래서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우리가 씨앗을 좋은 밭에 뿌려야 되고 나머지 세 가지 밭은 일구어서 뿌려야 돼. 일구어서. 그래서 이 밭에 일구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렇게 뿌릴 때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그런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씨앗은 또 하나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어서 돌려보내주세요. 어떻게? 남방의 시냇같이. 어느 한순간에 비가 확 내리면 사막에 꽃이 피고 향내가 나고 회복이 됩니다.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8월 15일도 누가 해방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매스컴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해방을 시켜주신 거거든요. 해방됐으면 서로 남북이 화해가 되고 화합이 될 텐데 또 갈등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또 6.25가 일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5년 후에 6.25가 일어났죠. 그 이후로 이제 우리 복음이 들어와서 많이 안정을 찾고 있는데 어쨌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 안디옥교회가 여러분 부천 안디옥교회 부흥을 놓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럼 언제 주십니까? 언제 주셔요? 아무도 몰라. 근데 주실 때 갑자기 주십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이 축복도 언제 주셔요? 맨날 몇 시에 주셔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하신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축복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남방의 포로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오이코스들,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 언제 옵니까?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언제 오냐고요? 기도하면. 네? 갑자기 와요. 갑자기. 맨날 몇 시에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와 시간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고 갑자기 온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구원을 얻었어요. 21살 때. 제가 예수님 믿으려고 작정하지도 않고 계획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구원하신 은혜로 친구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너무도 감사해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5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 저것은 3인칭 복수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 그 다음에 6절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거는 3인칭 미완료 단수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뿌려야 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뿌려야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뿌리고 또 공동체에서 이렇게 같이 합시다. 또 같이 뿌리기도 하고. 그것이 지금 원어상의 씨 뿌리는 자의 상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은 기쁨의 웃음이에요. 기쁨의 웃음.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은 슬픔의 눈물이에요. 슬픔의 눈물.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잘 웃고 잘 우는 거예요. 잘 웃고 잘 울어야 돼요. 잘 웃는 것은 뭐예요? 이제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잘 웃어야 되고 또 잘 우는 건 뭐예요? 이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애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려면 애통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주 부족합니다. 제가 아주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로 기도할 때는 또 웃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저를 따라해보세요. 신앙생활은 잘 웃고 잘 우는 것이다. 웃음은 중생의 웃음이고 구원의 웃음이고 울음은 성결의 웃음이고 십자가를 지는 울음이에요. 중생의 울음이고 십자가를 지는 울음. 수고와 희생과 헌신의 울음. 근데 그 울음은 결국은 기쁨의 울음이에요. 우리가 너무 기뻐도 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응답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예.
구원은 얻었으나 중생은 했으나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게 남방의 포로예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그러진 자아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남방의 포로야. 이게 회복이 돼야 될 남방의 포로.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 갖고 집착하는, 이게 남방의 포로. 이게 주께로 돌아와야 돼. 우리 안에 성결치 못한 삶, 이게 남방의 포로. 물질의 포로. 또 우리 감정의 우상이에요. 감정의 포로. 이게 돌아와야 돼. 주께로. 환경으로 꼼짝 못하죠. 환경을 봐라. 지금 이렇게 할 땐가 환경을 봐라. 환경에 매는 이거 포로예요. 포로.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절대주의로 사는 사람. 환경에 제어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남방의 포로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도의 씨, 말씀과 묵상의 씨, 또 성김과 희생과 돌봄과 봉사, 전도의 씨, 교제의 씨, 이렇게 뿌릴 때 그 씨가 반드시 6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습니까? 이것이 꼭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한다, 그런 문구로 쓰이게 돼요. 울면서 너 열심히 공부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격시켜준다. 이런 문구로 쓰이게 되는데, 영적 힘은 그건 아니죠. 그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신령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해방,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구원의 우승과 또 성결의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이 그 뿌린 씨앗이 반드시 때가 되면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 15일 67주년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우리나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드리고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